오늘은 특별 저녁 집회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곁에 있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곁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 곁에, 사랑하는 대상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기꺼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인간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림의 떡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할 자는 원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죄 지은 자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뭐라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죽고 끝나고 예수님도 죽고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시는 그 복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이 주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없는 사람들과는 조금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다면,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욕심대로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기심과 삶의 방법이 이기심이에요. 속임수예요. 강압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들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나는 생명 살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전도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쳐주는 그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초라한 행색의 전도자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든 복락들을 다 발로 뻥 차버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전도자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복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좋겠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색은 초라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살다 보면은 뉴스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들 종종 뉴스에서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 죽이고 남 살리는 사람을 봤습니까?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 생명 바치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람 없다고요. 다른 사람 간 이식하기 위해서 내 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내 아들에게 저 사람 살려야 되니까 네 간 좀 줘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받을 형벌, 내 죄의 대가,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그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셔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18살, 19살 그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7세에서 그 정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 힘쓰고 용쓰면 아브라함이 힘이 셌을까요? 이삭이 힘이 셌을까요? 이삭이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몸부림만 치면 아버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순순히 여러분 포박당했고 순순히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바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잊어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중에 가치이고 승리 중에 더 큰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랑했던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 두 번째는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 법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을 소유한 것이에요. 또 헬라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철학과 지식과 문화를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지옥에 불이 필요한데 그 지옥 불을 지피는 다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로마 시민권,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자랑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자랑이 힘을 합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 헬라와 유대가 이겼습니까? 로마 시민권과 헬라어와 그리고 유대가 힘을 합해서 사도 바울을 이겼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허무와 험한과 허탄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 편에 서세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복음이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이 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빈 무덤,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것을 밝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세 가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최후 승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정답, 하나님 인정하시는 행위, 이런 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행위를 우리가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정답을 율법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율법이 다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이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저것을 어기게 되고, 오늘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일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 율법을 다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아도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그거 율법 어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거 다 칠계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남들까지도 율법 지키라고 고달프게 만들고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한번 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뭐합니까? 뭐하면 자기의 죄가 다 해결된대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은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문을 외우고 금식을 하고 침묵을 하고 철야를 하고 고행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번 주간이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95개의 캐톨릭에게 반문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루터도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딱 가르쳐 주셨는데, 하박국서 1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답,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 모든 비밀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의로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케 된다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죄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들을 다 하셨으니 믿음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 예수님이 나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그대로 나에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은, 옛날에는 그랬죠. 이 전에 쓰던 핸드폰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새로운 핸드폰에 이게 다 옮겨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파는 사람한테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옮겼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갖다 놓기만 하면 그대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동기화 하겠습니까? 하면은 예, 누르기만 하면 시간만 지나면 자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기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져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